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살려주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뛰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빨리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시고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밀려 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내 옷에 접촉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을 때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능력이 흘러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셨고 또 12회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예수님 옷을 만졌으며 또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졌더니 나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사역자들이 가끔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냐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역자의 발을 그냥 뒷바지를 확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옷을 댔던 여인처럼 자기한테 기회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도 낫는 경우가 많았더라. 오늘 이 12회나 혈증으로 고생했는데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 지나갈 때 옷 만졌더니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서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새치기만 안 해도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 요청해서 가고 있던 도중이니까 순서로 얘기하면 회당장 야이로 딸 고치는 게 먼저인데 이 여자가 새치기 하는 바람에 자기 집에 가는 게 지연됐고 그리고 자기 딸은 기도도 받아보기 전에 죽었는데 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요 새치기 하는 여자만 없었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는데 정말 상황 종료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도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또 빨리 오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못 하셔가지고 가보니까 상황 종료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내 삶에 이왕 응답해 주실 거면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방법이 옳은 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처럼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오시기를 간구하니. 한 번 더 따라요.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뇌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기도만 해주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만 해주시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새치기 하는 여자 때문에 잦은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새치기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신 일이 머뭇거리고 지연되고 좀 늦게 가시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지연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지난 우리는 3시간 동안 치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썸머리 해가지고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번이나 반복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셨는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출타 중이셨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옛날에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붙들고 이렇게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제자들한테 낙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우리 기적하면 펄쩍 뛰는 거 좋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들을 이렇게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다. 그러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도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했는데 나도 네가 고침받는 게 뜻이야. 그러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병 걸린 사람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원하노니 그러니까 나도 원하노니 그러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인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백부장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백부장이 나는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이 막 급하게 달려왔죠.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면 오셔서 안수하여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네 번째 설교를 안 했더라 그러면 오늘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은혜를 제가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세 번째 설교하고 그만할까도 고민했어요. 이거 너무 지루하다. 이거 치유 설교 뭐 네 번씩이나 하냐? 요번 주는 하지 말고 대강절인데 그냥 대강절 설교를 할까?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도 잠깐 해가다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4번 하랬는데 4번 해야지 끝까지. 그래갖고 네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 제가 4편의 설교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구나. 그러고 딱 치면 그래 맞아 그거구나. 그래야 되는 건데 못 깨달은 분은 이어서 설교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답을 알려 드릴 테니까. 답이 뭐냐 하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 달라고 그러면 믿음 주시고 고쳐주시고 원한다 그러면 나도 원한다고 고쳐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오셔서 안수에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요. 백부장처럼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고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달라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가는데 그게 빨리 못 가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 주시고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만 그러면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고 오셔서 안수해달라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씨를 심는 거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레벨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구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주 병이 들어도 아주 큰 병, 중병이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이 걸렸냐? 교만병이 걸린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은 믿는 구석이 많은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거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사왕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마귀의 아주 방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더럽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1절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는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청탁한 겁니다.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제자들이 보고 있었겠죠. 야 어머니 잘 둬갖고 진짜 참 우리 어머니는 저런 것도 알 줄 모르는데 저기 누가 아들들을 막고 저렇게 막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구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요 두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들으시고 이르시되 따라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49절에 50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회로 고생하던 여인과 이게 이 새치기 하는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상황 종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오셔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오시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겠어요. 또 오신다는 소식도 먼저 받았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그냥 얼마나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얘기한 얘기를 예수님께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뜻이 뭐냐면 네가 내게 지금 소망을 품고 달려왔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도 믿음 설교를 많이 하니까 믿음은 그래도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소망은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설교 주면 소망에 대해서 잘 알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딸에게 안수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사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그 소망을 품었으니 그 소망으로 살게 되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이쯤 되면 소망 다 끊어지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따라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이다. 10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믿음이죠. 단어도 다르고요 뜻도 다른 겁니다. 믿음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소망은 그대로 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망을 품었으니 내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는 소망을 품고 내게 달려와 딸이 낳을 거라는 소망을 품었으니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언제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줄 것을 알아가는 소망을 품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상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부족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예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소망이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있다고 그러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뒤에서 그냥 확 잡는 것도 아닙니다. 옷깃만 살짝 잡고 있어도 안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왜?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걸 소망이라고 그러고요. 희망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소망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줄 쳐놓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제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한번 누워봤어. 거기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있던 곳 그랬으니까. 왜냐? 거기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바닥인데 이렇게 네모나게 줄만 쳐놓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그랬어요. 뭐, 그 무슨 특별한 무슨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맨 땅인데 이렇게 줄만 쳐놓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그 이름표만 붙여놨어요. 야,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물어볼 게 없는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아니,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던 거는 낫고 싶으니까 거기 누워 있었지. 거기를 안 떠났지. 아니, 낫기 싫었으면 벌써 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떨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 1명. 그게 어려워. 선착순 100명도 아니에요. 선착순 1명. 한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전설이.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에서 막 그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물이 흔들리기만 기다리는데 얼마나 세상에는 동작 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예, 저도 군대 가서 선착순 1명을 아주 그냥 정말 힘들어요. 예? 제가 보병으로 갔는데
보병의 훈련이 기본이 뜀박질이야. 그래갖고 딱 같이 이제 딱 모이면은 저 전방에 보이는 나무가 보이지 않냐. 딱 쳐다보면 저 나무를 위에서 좌로 돌아가지고 선착순 1명. 그래갖고 막 뛰어! 막 수백 명의 그냥 병사들이 그래도 1등은 있어요. 1등은 딱 되잖아요. 그럼 딱 거기 저 연병장에 앉혀놓고 쉬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선착순 1명. 이야. 그러면 이제 몇 바퀴 돌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아니, 뒤에서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가는 척 오는 척 막 그러면 얻어맞아요. 빨리 안 뛰면은 그냥 중간에 조교들이 그러니까 어영부영 할 수도 없어. 야, 선착순. 나는요,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선착순 1명 못했어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다 낫고 싶어가지고 물 떨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동안 못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 뭘 물어보신 것 같습니까? 네가 낫고 싶은 소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께 가면 난다고 소망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따라 일어나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다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끝났는데 뭘 해보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리 부는 자들,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믿으면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담아주시고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믿음만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때 세 부모와 이렇게 입혀야 딸을 살리는 그들만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니 영이 돌아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 기도를 사용하심으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 기도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도 있고 이웃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는 것도 있고 명령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명령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도행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안 일어나지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명령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명령하는데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냐? 상급자가 합니다. 그리고 명령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명령합니다. 가끔 여러분이 거꾸로 힘없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명령하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말발이 안 서네.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과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믿으시고 명하면 명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달랐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소망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달려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명령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시면서 명령 기도를 이렇게 써보시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